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에 훈맹정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종대왕이 1446년에 반포한 한글을 일컫는 훈민정음은 알아도 훈맹정음은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겁니다. 훈맹정음은 글자 그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를 의미합니다. 지난 11월 4일은 99번째 한글 점자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글 점자의 날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죠?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겠죠. 1926년 서울 맹학교의 전신인 재생원 맹아부의 초대 교사 박두성 선생이 6개씩의 점으로 만든 한글 점자를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현재 한국 시각장애인의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 일반 문자를 점으로 된 문자, 손으로 읽어가는 것이죠. 변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통 점역사라고 부르는데 문자나 기호, 그림, 도표, 악보 등을 점자로 바꾸는 사람을 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역사들이 점자로 번역한 글을 다시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로잡고 보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교정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합하여 점역교정사라고 부르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우리말은 물론 영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점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음악 점역사를 예로 들어보죠. 음악 점역사가 되려면 음악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먼저 국어 점역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점역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어 점역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한 사람에게 그 다음 과정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어 점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영어 점역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음악 점역사 자격증을 얻어야 합니다. 길고 지난한 과정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약 100명가량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이 꽤 그래도 숫자가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도 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음악 점역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숫자는 100명 가운데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간혹 피아노라든가 세계적 콩쿠르에 시각장애인이 우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도 일본의 피아니스트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였는데요. 그들 뒤에는 음악 점역사들의 엄청난 노고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점역사라고 하는 직업만으로는 생계를 전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다른 직업을 겸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고자 힘들고 고된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얻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이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시각장애인을 보며 복음서 말씀처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군가의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욥의 고통이 죄의 결과라거나
연단의 도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8장 7절 말씀과 더불어 욥기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읽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욥에게 위대한 부활 신앙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활 신앙 아직 없었습니다. 그걸 오늘의 시각으로 넘겨 짚으면서 성서를 읽는 거죠. 이런 오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5절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 욥의 마지막 발언인 4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한 사람이 회복의 희망을 계속 품고 있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희생제물, 속량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대속죄일 연초에 희생제물의 염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그러니까 죄를 안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행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희생제물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성서에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의 제물을 고엘로 드렸습니다라면서 핑계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부모님을 봉양할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핑계대는 것이죠. 욥이 나의 고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규범적 지혜나 헛된 희망이 아니라 내 눈으로 심장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잖아요. 심장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결국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욥은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이 계심을, 나는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규범적 지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나 헛된 희망을 주는, 희망 고문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장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욥의 이런 간절한 소원이 실현되는 장면을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4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잿더미 위에 앉아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엄청난 오역이라는 것을 송민원 목사님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말이죠. 저는 흙먼지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를 당해 왔습니다만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완전히 다른 번역이죠. 회개합니다가 아닙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욥이 뭘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너가 뭔가 알던 모르던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혹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는 것이니까 잘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권면하는
하였죠. 이것을 욥은 내가 지금까지 잿더미 위에서 흙먼지 위에서 그들로부터 규범적 지혜자들로부터 하나만 아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해왔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상 안 주셔도 내가 애쓴 만큼 갚아주지 않아도 나를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게 해주시지 않아도 직분을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건가? 이런 엄청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책이 욥입니다. 따라서 욥기는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인간이 가 닿을 수 없고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되올릴 뿐입니다. 따라서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시키려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폭력을 고발하는 것이죠. 또 다른 목적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자신을 탓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욥기의 목적입니다. 일반화의 오류 혹은 규범의 폭력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이 욥기가 들려주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송민원 목사님은 성경에 욥기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욥기가 없는 성경을 상상해 보라고 반문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욥기 공부하는 자리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는 욥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욥기를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고난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배로 갚음을 받고 다시 부자가 되었다는 책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욥기를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실제로 질문하더군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대로 보았습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 의인이었고 최고 부자였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였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는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이른 적이 없고 회복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진 자들의 회복에 대한 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듯이 질문하는 여성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송민원 목사님은 그러자 욥기가 없는 성경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질병에 대해 답을 주는 책이 성서에서 잠언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라고. 모든 병은 귀신이 들린 것이고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정답만 이른바 규범적 지혜이고 잠언의 지혜이죠. 그런 정답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는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도 괜찮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며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욥기가 성경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송민원 목사님은 성서에 만일 욥기가 없었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남들이 다 믿는 신앙의 정답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욥기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이죠. 규범적 지혜가 규칙을 말한다면 반성적 지혜는 예외를 말합니다. 전자가 의로움과 올바름을 이야기한다면 후자는 은혜와 신비를 드러냅니다. 규범적 지혜가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면
반성적 지혜는 우리의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콩 심은데 콩 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콩 심은데 콩 난다,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까? 심는다고 저절로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작용해야만 콩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반성적 지혜는 우리 일상에는 까닭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널려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은혜를 만나려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처럼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땅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딸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 본문은 사두개파 사람을 일컬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내세, 천사의 존재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부활과 내세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럼 그들이 무엇에 집중한다는 뜻입니까? 내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리고 현실에 집중한다는 뜻이죠. 난 내세 같은 건 안 믿어. 부활 같은 건 없어.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에 온통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하는 삶 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전 봉사자들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의 기득권과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보다 원한 것은 안정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싫어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귀찮게 하는 민중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늘을 외면하고 땅에 집중한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점역사가 문자를 점으로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설교자는 성서의 세계를 일상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언어로 쓰인 성서를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더 나아가 모든 반대자로부터 그 책을 변호해야 하는 소명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원어를 아는 사람이나 아는 척하는 사람 앞에서 속수무책이지 않겠습니까? 엉터리 주장을 무슨 수로 논파하겠습니까? 당신은 구약의 언어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알고는 있습니까? 다윗의 시 한 편, 아니 창세기 1장이라도 원문에서 번역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신약의 언어는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누가복음 1장의 원문을 읽으며 번역할 실력은 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대체 학교에서 몇 년을 보낸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대체 무엇을 배웠단 말입니까?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목사로서 저 역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웨슬리의 말, 제가 이 말을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웨슬리의 말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어 히브리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서 언어를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까닭 없는 신앙에 대하여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서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주련 선생님은 보다라는 움직시, 동사의 우리말입니다. 참 멋진 번역이죠. 동사를 우리말로 움직시, 보다라는 움직시는 믿음의 눈과 같이 다니기 참 좋은 친구입니다. 믿음은 단지 육체의 눈에 보이는 지점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세계를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보다라는 움직시에는 먼 데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주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함으로써 있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뭔가를 존재하게 하는 힘.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어린 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신나는 이야기인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이죠. 부모와 조부모인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가난한 사람들처럼 된단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노동자처럼 고생하면서 죽도록 살게 된단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속에서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을 그려보게 하여 주신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에도,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도 이러한 설렘이 가득하면 좋겠다고 김주련 선생님은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보는 힘을 길러주는 일이 나이 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이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 먹은 우리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 보는 힘을 길러주는 것,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 궁극적인 세계,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 집중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수학 능력 시험으로 판결되는 점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해주는 것.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515장의 시인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 않느냐,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